할렐루야. 우리 2020년 10월 1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야고보서 강해 나누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1페이지와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을 같이 유튜브를 보시면서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복된 날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 초반에 이렇게 월요일부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월화수목 금토 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처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다.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1장의 첫째 부분에서 시험에 관한 교훈을 한 다음에 둘째 부분에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인 지혜를 믿음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셋째 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기 쉬운 물질 문제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시험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나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시험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통과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인정하여 더 큰 축복을 받도록 해주시기 위해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험은 페이라조, 아까도 헬라어고 지금도 헬라어인데 이건 마귀가 가져오는 것으로서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가져오는 시험을 말합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시련에 빠지고 고난을 당하고 절망에 처하도록 페이라조의 시험을 합니다. 이 페이라조 시험은 거의 대부분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시험이라기보다는 내부로부터 솟아오르는 정욕의 시험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에서 시험은 바로 페이라조의 시험을 말합니다. 이 시험을 다른 말로 바꿔 써보면 유혹, temptation이란 말입니다. temptation, 유혹. 이러한 단어로 해석이 되는데 이러한 유혹의 시험을 통해 곡식과 가라지가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곡식인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라지인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참으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의 상반절에서 야고보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말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시험이란 영속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시험과 환난의 폭풍우성을 지나다 보면 뼛속까지 스미는 고통이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날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처럼 막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안 끝난다, 이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더 큰 게 온다, 더 나쁜 게 온다. 세상은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양산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파멸시킬 것과 같던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영육 간에 더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험은 이와 같이 유한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가 명확하게 밝혀진 이상 그 사람의 진위를 구별하기 위한 시험이 계속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증표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오늘 야고보서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시험은 헤이라주의 시험인데 즉 인간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죄의 유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의를 가지고 인간을 시험하시거나 친히 악에게 시험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의 하나님이시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미루어 볼 때 인간을 죄악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시험하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유혹의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유혹의 손길이 뻗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굳센 믿음으로 그 유혹의 세력을 단호히 기도와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야고보는 좀 전에 1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시험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그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험의 근원은 그 뿌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떠한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욕심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마음속에 어떠한 욕심도 자리 잡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생겨나는 욕심을 그때그때 회개하고 없애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욕심이 생겼을 때 즉각 제거해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잉태된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듯 욕심도 마음속에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죄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통제력은 더욱 마비되어 죄의 사슬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내리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이렇게 말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바른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벗어나는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죄가 장성하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사망을 낳고 개인, 가정, 사업, 생활은 물론 영혼도 죽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처럼 엄청난 파멸을 초래하는 원인이 사소한 욕심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수에 맞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입니다. 속담에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면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믿음의 분량을 넘어서 탐욕의 포로가 되면 반드시 처참한 파멸을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해서 믿음의 꿈을 버리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고 성실하고 건면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셔서 믿음의 분량도 커지게 해주십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지금까지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라는 논지로 설명해 오던 야고보는 결론적으로 속지 말라라는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 스스로 욕심에 끌려 파멸을 자초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드셨다고 잘못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한 모든 고통과 환난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유혹을 하지만 그것에 속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우리에게서도 물러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라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은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도시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뜻은 능동적으로 주는 행동을 나타내는 말이고 선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도레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보내시기는커녕 가장 좋은 것과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달빛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빛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사망을 초래하는 죄, 또 그 죄를 낳는 욕심은 모든 흑암 속에 가려진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만 가득 찬다면 이러한 흑암의 세력들은 영원히 맹위를 떨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들의 아버지이시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흑암의 세력이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는 빛의 자녀이므로 빛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영원히 흑암의 세력에 침식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으로 생각되는 태양빛도 저녁이 되면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춥니다. 이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의 빛은 조석으로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덩달아 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곧 미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할 수 있는 근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좋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의를 가지고 인간에게 유혹의 시험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의심을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이므로 우리는 단호히 물리쳐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앞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첫 열매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한 사상입니다. 이러한 만물 사상은 맞이할 때 그 만물 사상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하신 데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열매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첫 열매가 되려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떠한 부모를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하는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세상에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이시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그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느 누구도 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계속 참수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참수합니다. 거짓말로. 너는 하나님께 외면받았다.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하나님은 이 일을 모르신다. 네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계속 원수 마귀는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 마귀의 참소는 거짓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또 이 한 주간에도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처럼 시험을 참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여러분 테스트로서의 시험이지만 더 큰 상을 주시기 위한 시험이지만 마귀가 주는 시험은 템프테이션, 정말 우리를 멸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도 이 한 주간에도 간절히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날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어떠한 그 참소와 거대한 도전에도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물리쳐 싸워 이기길 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아버지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은 전쟁 가운데 하루하루 날마다 벌어지는 영적인 이 전투 가운데 승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나의 삶 속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직장을 섬기고 그러한 믿음으로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어떠한 문제, 또 신앙생활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이 하루도 믿음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